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을 다 기억지 못하셔도 이 제목 하나만 붙드셔도 이 한 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담아 놓은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삼은 데에는 여러분들이 제목만 기억해도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가 붙잡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지금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낮추며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몇천 년 전에 우리와 정반대의 나라에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새 언약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다시 되짚어 보면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처음 어떤 곳으로 이끌어 가셨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인도에 가십니다.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가르쳐 줄 것이니 너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을 체결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명하셨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된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듣느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 너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할 거냐면 먹을 것과 양식을 풍족하게 할 거라. 그리고 뭐라고 또한 말씀하셨냐면 먹을 것과 양식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질병에서도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자, 이것이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들이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실 거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족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부터 그들을 안전케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하실 뿐만 아니라 온갖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언약을 어떻게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였던 것일까요? 오늘 그들의 역사를 오늘 다 우리가 살펴나갈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의 내용을 보면은요.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여서 성전을 짓는 내용이 2장부터 5장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얼마 동안 짓게 되냐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이렇게 성전을 다 지었을 때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을 보면서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짓지 못했던 그 성전을 자기 때에 되어서 다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그에게 넘쳤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역대하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가다 보면 주목해야 될 내용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6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함께 보시고 앞에 준비된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한번 6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마니냐.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다 지어 바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왜 이 기도를 지금 그 기도 가운데 담아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도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언약 백성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양식만이 아니라 온갖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합니까? 혹 우리가 후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고통을 겪거든 우리가 그 고통 중에서 깨닫게 하소서. 고통 중에서 뭐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이 고통 중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기사의 타이틀이 대한민국이 멈추다 라는 타이틀이더라고요. 지금 모든 삶의 영역들이 스탑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듯이 마치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듯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씩 멈추어감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큼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의 메시지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낮추며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장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앞에 있었던 내용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그렇게 행했던 솔로몬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11절 말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셔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에 이제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이르십니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제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냐면 그가 앞서 6장에서 28절 이하에 고백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적으로 솔로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13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 더 앞서 가보면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발생케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날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누군가의 책임으로 우리가 이 소재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 언약 백성 된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했느냐, 우리를 돌아볼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은 누군가의 실수일 수 있고 누군가의 잘못일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나라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될 때 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낮춰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었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다시 말해 재앙의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이제 14절은 4가지 동사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앞선 찬양을 통해서도 이 14절의 말씀을 노래 가사말로 우리가 고백하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역대하 7장 14절은 역대하 전체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오늘 이 14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재앙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4가지 동사로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시작되지만, 오늘 히브리 원어의 성경을 보면은 명확하게 4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끊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오늘 재앙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 동사를 보면은 제일 처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스스로 겸손해질 것이다 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오늘 낮춘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때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낮추신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겸손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겸손해진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 이후의 시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그렇게 나라가 부요를 경험했던 것이 없을 만큼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게 되자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육신의 만족함과 삶의 풍요로움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물질적으로 많은 풍요로움을 부어주셨습니까? 3, 40년 전만 하더라도, 2, 30년 전만 하더라도 다들 힘겹게 살아왔던 삶. 그런데 점점점 물질적으로 이 땅이 풍요로워졌어요. 누군가는 말하기를 88년 올림픽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졌다고 말할 만큼 이 땅이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 앞에서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다시 낮추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삶의 태도로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라. 겸손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말로는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과 무관한 채, 주님을 생각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사는 오늘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스스로 기도할 것이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낮추고 14절 말씀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기도하며. 그런데 오늘 이 기도하여 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명확하게 동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게 될 때,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주중 예배 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 끊임없이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이때가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되는 것도 사실 걱정이지만 그에 준한 걱정이 무엇인가를 보면은요, 이 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분주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등한시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근데 요즘엔 여러분들 다른 시간대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럼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기도할 수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그 변화를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들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세 번째 동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통의 때, 재앙을 만나게 될 때 취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 다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 변이가 너무 빨라가지고 백신을 개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무서운 것은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면 그 바이러스 자체가 살아남을 길을 자꾸 찾아가기 때문에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전염병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때를 보면 이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모르고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그렇다면 이때에는 전염병이 한번 돌면 살아남을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질병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 어떤 동사일까요? 악한 길에서 돌아설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제일 처음 등장하죠.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네 번째 동사,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못했어요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자정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자정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떠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던 모습이 있었다면, 잘못 행해왔던 모습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깨닫고 떠날 수 있는 행동이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죄 지으면, 그들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왜?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을 파기하게 될 때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제게 떠올렸냐면 가정에서 저와 자녀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맴매맞아? 혼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대답을 했어요. 네, 안 할게요. 소파에서 뛰지 마. 뛰면 혼나? 뛰면 매맞아? 네, 하고 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야죠. 근데 때리려고 하니까 또 뭐래요? 잘못했다고 막 그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려요. 막 뚝뚝 흘리면서 막 때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럼 때려요, 안 때려요? 매를 들고 여기까지 왔다가 그때 또 뭐라고 말하냐면 뛰지 마. 또 뛰면 맞아. 그런데도 또 뛴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편치가 않아요. 그럼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맞아야 되는데 너희 방으로 들어가서 청소하고 나오면 용서해 줄게. 피할 길을 마련해 줘요. 제가 이런 모습들이 자꾸 떠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이렇겠구나. 몇 번이고 지금 때리실 수 있는데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피할 길을 끊임없이 하나님 스스로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회개해도 이미 잘못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때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한다고 하나님은 왜 용서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해도 그가 행할 것을 공의로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 고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것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재앙 중에서, 우리가 이 고통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길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로 16절,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재앙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때리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길을 열어주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외부의 사역들을 거의 멈추어 놓고 제가 예언서를 읽어가는 일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혼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사야서를 제가 다 보았고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서를 지금 제가 다 봤는데,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무엇을 그 속에서 발견케 되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구나. 끊임없이 무엇을요? 돌이키기를, 돌아오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자들의 메시지 중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 단어가 끊임없이 예언자들의 메시지 속에서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재앙과 고통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북방에서부터 큰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 북방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도 그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왜 듣게 하신다고요? 지금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는 낮아져야 될 때예요. 겸손해져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년 성회 때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멸망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예언서를 읽어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마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혼낼 때 그렇게 혼내고 화내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표면만 보면, 특별히 이 사춘기 때 청소년들이 왜 자꾸 부모님과 부딪혀요? 그 말만 보기 때문이죠. 그 액션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근데 그 본심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슈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죄를 버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외치는 회개는 잘못했어요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삶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내 삶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낱낱이 보여주셔서 내가 그 일에서 떠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그 도화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런데 그 고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며 내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주께서 고치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 낮추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